11장 12절에서 14절과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인데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12절과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거기서 입사되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쌓여 오셨더니 가서 오시기를 사사기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20절 읽으시면 됩니다. 20절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위로부터 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나타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이 보십시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하시리라. 제가 사이에 있는 15절부터 19절까지 이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비평에 대한 폼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부분, 요거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가운데 있는 성전 정결에 대한 것은 양식사 비평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한마디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였을까?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주 큐리오스,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다 신이 있습니다. 일본은 50만 이상이고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신이 2천만입니다. 그것을 큐리오스, 주. 그러니까 어저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에 오셨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주 당군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처음에는 이 신학이 참 어렵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려웠던 이유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되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결혼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산다는 게. 그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고를 때의 조건을, 제 친구 목사님은 여러분 뭐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인데 결혼의 조건이 100가지였습니다. 눈썹은 이렇게 짙어야 되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그 목사님 별명이 컬러풀 목사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잘생기고 훤칠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집안도 좋고 그래서 정말 이대에는 이제 그 5월에
여왕을 뽑습니다. 메이 퀸이라고 하는. 정말 키도 크고 늘씬하고 더 이쁘고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잘났을 수가 있을까 하는 두 사람이 약혼까지 해놓고 결국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너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한. 어쨌든 요 중간에 있는 성전 정결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주 그리스도, 정말 예수가 메시아냐라는 질문을 이 본문에서 성전 정결이 예수가 메시아냐, 인자사상과 함께 이 성전 정결은 네가 뭔데 성전을 깨끗게 하느냐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을 수도 있고, 믿음이 단순해지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수 있느냐. 판단의 조건이 자꾸 줄어듭니다. 근데 내 의가 커지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바라면 불평이 자꾸 많아집니다.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이 자꾸 커지면 내 믿음이 병들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교회가 왜 이렇고 저 사람의 신앙, 더더군다나 종교 지도자가 왜 저러냐라고 하면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의 열매가 없다. 자, 우리 작년에도 똑같이 예배드렸고 이 본문을 작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 시간 전에 얘기를 나눌 때 그 첫 질문이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넌 크리스찬들, 버트란트 러셀의 Why I am not a Christian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러셀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했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리고 어떻게 풍랑이 잠잠해지냐. 바람아 멈춰라. 죽은 자에 일어나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의 전에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어떻게 내가 벌써 갑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없이 살아온 그 날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많아야 내가 최소한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30살에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60살에 가서야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0년을 믿어야. 인간의 관계성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질문을 합니다. 2년, 3년을 믿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허락을 안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믿고 싶다. 말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모순이고 위험한 생각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면 나는 주신 이의 뜻과는 다르게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죄악이고 더 큰 심판이고 더 큰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자그마한 지식 가지고는 삶의 열매에 대한 한계가 있다. 요거 금요일 저녁에 조금 더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로만 한다면 무화과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꽃이 없다. 꽃화자입니다. 근데 열매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왜냐하면 이 뒤에 가서 베드로가 다시 보니까 뿌리가 말라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랍비여, 주여, 뿌리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금요일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 예수,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의 존재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오마이갓 한다고요. 어디를 가도 주를 인정하는데 그 주가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아닌 메사이아 이렇게 불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도 살리지만 예수님이 산 자도 부르실 수 있는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파도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멀쩡하던 무화과를 저주하시니까 말라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될 두 가지는 그것입니다. 내 인생이 작년보다 열매가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라고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높임받는 화려한 꽃의 인생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무궁화. 근데 진딧물이 많이 생기고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나라의 꽃이라는 게 이제 자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 나라의 상징이 있듯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도 왜 열매를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본문을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아니 됩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는 6월에서 7월인데 그 대서양 기후이기 때문에 9월에서 8월에서 9월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에도 열매가 있고, 그리고 나무 잎이 있을 때, 오늘 잎이 무성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잎이 무성할 때에는 3월과 4월에도 자그마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떨습니다. 가끔 정현호 목사님 예루살렘에서 오실 때 처음에 3년 동안은 계속 이 무화과나무 열매만 가져오시더라고요. 말린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좀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거기 널려 있는 게 무화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무화과나무이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근데 그 열매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잎이 너무 무성해서. 열매를 위해서 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잎을 위해서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정결에 대한 내용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죽음 그리고 자연과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선포의 의미가 하나 있고,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위, 허상과 열매 없는 삶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종료주일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 다 오잖아요. 교회를 처음 와도 다 이 본당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희 어린 이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지하실에서. 여기는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지하실에는 방석 깔고 앉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첫 마당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두 번째 그 밖의 마당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이 휘막, 천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이제 모든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 속한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종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을 열방을 위한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종교주의자들이 참 잘못된 일을 많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면 저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성전에 드릴 양을 가져오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양으로 다시 바꿔서 제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파는 게 100불이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파는 건 700불, 800불이 되는 거예요. 5배에서 10배 이상 임금을, 돈을 더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목회하면서부터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일할 때 그때부터 이 헌금에 대한 거는 일체 비공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저 밖에 있으면 이게 8개가 있습니다. 금괴가. 이렇게 그 돈을 탁 던지면 쨍강하기도 하고 금화를 들이면 퉁 하고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째려보듯이 이 제사장들이 요 손에 있는 돈을 얼마짜리를 들이나 그것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에 대한 얼굴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봅니까? 어느 쪽을 봅니까? 나보고 믿으라고요, 그래? 교회 와서도 저 사람이 무슨 옷 입었나,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더 문제되는 건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를 하는지 왜 당신들에게 그게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우리 재정 장로님만 관심 가지시면 돼요. 저나 장로님조차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게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성전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가 원하는 대로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주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와 사욕을 취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반드시 회파돼야죠. 그래서 64년에 AD 64년에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터스 장군, 죄송합니다. 70년에 무너져 내립니다. 요때는 예수님께서 가서 안을 다 뒤엎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율법적인 모든 모습이 적어도 이 고난주간에는 다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주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웃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이게 자꾸 하면요. 남이 내 거 하는 일을 건드려 대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오래 할수록 이게 내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보혈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내 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내 신앙관과 내 의를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나의 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찬양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이 오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해야죠. 여러분을 더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오면 제가 그만둬야죠. 근데 안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어져야 될 부분들이고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야고보서 하다가 지금 이 부분을 하는데 야고보서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험을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믿음이요. 이 믿음은 기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뒷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 네가 앞으로는 사람이 먹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일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뭐 대답을 안 해요. 싫죠. 그러면 내 뿌리는 말랐습니까? 멀쩡합니까? 말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 종교 지도자들, 오랜 나의 신앙이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의에 대한 열매를 내가 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면 구한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면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누가 갑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누가 삽니까? 하나님이 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믿으면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봉사를 해도 나한테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으면 당연히 말라야 될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가 안 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적어도 오늘은 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24절에 보면 내가 살아가는데도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믿었는데도 기도하지 않거나 세 번째는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를 못해. 부부싸움을 언제 합니까? 의견이 다를 때 하거든요. 그래도 부부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해서 용서를 하는 건지 용서를 안 해도 살기 위해서 그냥 용서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통로, 삶의 열매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있는데 아주 잘 살아갑니다. 심해 2000m 이상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 심해의 심연에 사는 대부분의 물고기는 뭐가 없습니까? 눈이 없어요. 그대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참 대답 잘하잖아요. 네?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눈이 필요가 없으니까 눈이 있는데 눈이 안 보여요. 어둠 속에서 봐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믿음의 눈이 더 초롱초롱하고 밝게 뜨여져야 하는데 신앙의 세월은 자꾸 길어져 가는데 믿음의 눈이 펑션을 못한다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눈이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일들이 안 보여져요. 자꾸 내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되어지는 것이 나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댑니다.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눈이 되십시다.
감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뜨여져야 됩니다. 아니, 눈이 이게 감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뜨여져서, 그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위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 평안합니까? 길을 돌아서야 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까? 믿음의 눈으로 다시 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주께서 가신 그 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하루 이 주간만이라도 감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떠서 주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전진 속에서 부활의 새아침을, 생명의 그날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십자가의 길을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며 감겨져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